안녕하십니까? 영명입니다. 다른 말로는 비타민 선생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사상과 삼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변이라도 해도 되고 삼태극이라고 해도 됩니다. 대동소이한 말입니다. 그 사상은 넉사자에다가 모양상, 사상과 삼변, 이렇게 삼극, 삼태극, 이렇게 이제 설명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역경에는 248이라는 짝수로 만상이 분파되는 법으로 말한 것이고, 삼변의 변화 구성의 법으로, 삼변은 변화 구성의 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살이나 물체에 있어가지고, 살이는 일사자에다 이칠이에요. 그런 살이나 그 물체, 그 물건 물자에다 몸체자죠. 물체는 그것이 분파되어 종류별로 갈라지는 것에 대한 수류가 다르고, 여기서 수류는 수리 숫자에다 종류자를 씁니다. 그 수류가 다르고, 한 종류, 한 개체가 구성되는 데에 대한 수류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짝수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뿐 아니라 개체의 구성에도 상하적 구성과 좌우적 구성, 내외적 구성 등이 있어서 그 구성 방식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각적인 음양이 양면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즉 삼각형으로 된 것이라도 그것이 대립적인 음양 양면으로 나타나는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평면이 양면 혹은 사면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면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양 대립이라는 기본 원리 위에서 여러 가지 이치나 상, 여기 모양상점, 모양이 또는 몸체자죠. 체가 나타나는 말입니다. 만상이 음양 대립이라는 대립성을 기본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음양 대립이라는 대립성입니다. 요거를 역학에서 말하는 단순한 그 음양 대립이다, 음과 양,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는 제가 실생활에서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음양 대립이라는 대립성은, 즉, 우리 생활에서 오고 가는 거,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는 거, 오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가용을 구하다 보면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잖아요. 상행선을 양이라 그러고 하행선을 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행선이 있으면 하행선이 있고, 거기서 중앙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소위 말해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는 말과도 같고 중심이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외형적으로 다. 그런데 그 중심이다, 중도다 이러면 다 대동소이한 말인데, 그거를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다고 해요. 즉 음과 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있을 때를 양이라고 없을 때를 음이라고 그래요. 일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도로의 그 중앙선이라는 거는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1이라는 숫자가 돼요. 즉 절대라는 뜻이에요. 절대. 숫자는 1이라는 뜻이 되죠. 상대가 아니에요. 절대라는 뜻이고, 즉 중심이라는 말과도 같고 중도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중심으로 상행선이 있고 음과 양이 있다 그거죠. 그러면 천부경에서 그 중심이라는 말이 천부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5, 7, 1이라고 해요. 숫자로 5나 7이나 1을 성환, 이룰 성자에다 둥글 환자를 써요. 둥글게 이룬다는 뜻이죠. 즉 그게 중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5는 쉽게 얘기해서 그 어떤 거를 얘기해 주냐면은 그 중심 운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성환 중심 운동이니까는 우리가 비근한 예로 4년마다
하는 올림픽 운동, 그 오륜기에 오륜도 5가지 둥글렁으로 돼 있고, 그 성화라서 불도 켜는데, 파이어 불도 켜는데, 오가 중심이 돼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5, 7, 7은 뭐냐면, 7은 뭐죠? 7수가 불의 수다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숫자가 돼요. 우리는 다 합쳐서 7가지가 7규라 그러거든. 7가지 구멍이라고 그렇게도 해요. 그거를 정신의 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은 중심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 몸을 끌고 다니는 것도 정신이 끌고 다니는 거죠. 그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환 5, 7에서 7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는 7, 이렇게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1이라는 것은 그 중도라는 뜻으로도 숫자로 나타나면 1이 되고, 절대라는 뜻으로라도 숫자로 나타나면 1번이 되는 겁니다. 1.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자세하게 안 되네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러는데, 그 음양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데에는 그 기본적인 음양이 어떠한 법칙으로 변형되는가는 음양 변화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음양 변화의 법칙. 그 바로 변화 법칙이 수적인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적인 법은 수리 철학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수리 철학. 그게 소위 말해서 산학이라는 말도 같아요. 역학이나 주역은 산학이에요. 계산할 산자에다 배울 학자죠. 산학.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지가 않아서 1에서 10가지의 그 10개의 수가 모두 응용되어 다각적인 변화 각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양 변화의 법칙이란 사람에 비춰 말하거든요. 사람에 비춰. 우리 신체에 골절이 있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자라면서 이제 그 신체 골절이 있잖아요. 그 골절이 한 손에는 손가락이 5개가 있고 또 한 손가락 하나에는 3절의 마디가 있어요. 요 3절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삼극, 삼태극, 삼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마디가 있어 한 손가락에는 15개라는 그 마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양이 상교 변화, 서로 사귀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상교 변화하면 하는 법과 상교 변화하는 만상을 이루죠. 만상. 그 음양이 변해가는 각도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변해가는 각도가 있어요. 그것이 상하로 뻗는 법이 있고 좌우로 갈라지는 법이 있어요. 좌우로 갈라지는 법은 4의 숫자. 아까 얘기했듯이 4의 숫자라면은 사상의 4의 숫자고 비근한 예, 가까운 예로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그 춘하, 추동 4계절을 말해요. 그 4계절은 나사에서도 우주도 4계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상은 그렇게 분파되는 거예요. 4로. 그 다음에 동서남북 또는 사주라는 사주, 명리 사주에서 그 사주라는 게 네 기둥이라는 뜻인데 4개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사주에는 그 뭐죠? 근요 화실로 뜻을 표현하잖아요. 그 근자는 뿌리 근자인데 소위 말해서 사계절로 말하면 겨울에 해당이 되고 근묘, 쌍묘자죠. 묘자는 봄에 해당이 돼요. 싹이 트니까 봄에 해당이 되죠. 그 화, 필화자, 델화자, 델화 이렇게 필화, 델화로 되는데 그거는 여름이 됩니다. 여름. 그래서 그다음 근요화 실은 열매 실이니까 가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로 뻗는 법은 3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을 하나 딱 좀 3절로 마디가 되어 있잖아요. 이 손가락은 쓰잖아요. 위아래로 쓰는 거예요. 이건 3의 2로 되는 거예요. 3의 2치라 그거죠. 그 다음에
좌우로 갈라지는 부분 사이의 이치로 돼요. 이건 사상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되는 등 1에서부터 10가지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